네. 아,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영역은 줄어들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복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고 그리고 사탄을 짓밟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서 일어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첩보 영화와 같이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은 현지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나안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노예 생활을 끝내자마자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광야를 돌아다니자마자 여리고 성을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턱대고 덤비지 않습니다. 그 상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탐꾼들이 그 성 안에서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던 왕은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 들어간 곳이 바로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고 정탐꾼들이 다시 달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대가로 여리고 성이 나중에 함락이 될 때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라합의 도움으로 인해서 정탐꾼들은 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은 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던 것일까요? 여리고성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돕지 않고 왜 그들은 정탐꾼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준 것일까요? 라합은 라합이 이들을 숨겨준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들켜버린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 또한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신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라합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라합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해 줍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쳐온 그 사건들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믿던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합은 거절할 수 없는 무엇인가, 강력한 무엇인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라합이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 이것을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은 이후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선택사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입니다. 그 두 갈래 중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의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이 섬기던 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고 단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때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교회가 바로 집 앞이어도 교회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열심히 믿어도 자신만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믿음이 그녀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라합의 환경을 보게 되면 라합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녀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생기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라합의 말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라합의 이야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믿음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설령 믿음이 생겼다 해도 하나님 없이 생기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다른 어떤 사건들, 다른 어떤 부연 설명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방인이었고 기생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어두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라합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반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화려한 곳이었고 영적으로 매우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땅에서 살던 라합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화려함이나 기술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보이는 일부분은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믿음이 있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가진 것도 없었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결정적 역할을 라합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라합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도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떤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앞부분에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라합의 이야기는 길게 이어집니다. 확실한 것은 이 라합의 이야기가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서에서만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늘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합니다. 이루어야 될 것들도 너무나 많고 약속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 한 번에 밀어버리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어 서셔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야기 속에 라합이라는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불행해 보이고 실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속하게 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속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내게 큰 믿음이 없고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때를 따라 부르시고 빛 가운데를 이끌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라합의 인생은 정말 이방인의 인생이었고 소망이 없는 기생의 인생, 어두운 인생 살았던 라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나 또한 하나님 라합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두 갈래길에서 이제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담대히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전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내어버리고 참된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편에 속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결단하는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